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며 또 한복이나 혹은 양복 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함께 사진 촬영도 하는 그런 추석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이런 건 없겠지만 해피 추석이라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을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잘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교회에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준비했는지 저녁까지 먹일 수 있었는데 저녁 남아가지고 근데 다들 가셔서 저녁은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회장님과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9월 11일 수요일 김상아 성도님, 이영신 성도님의 딸 김하연, 클로이가 태어났습니다. 클로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기하고 엄마는 이제 아직 이제 저 나중에 다 회복되면 나올 겁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모님하고 이모부님하고 같이 오셨던 이문정 성도님 오셨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복이 우리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또 태연이도 오고 이렇게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감사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순자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말씀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닫힐거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절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장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씨의 계절이고 해꽃이 핵과일이 풍성하여 햅쌀로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통 추석 때가 되면 보고 싶은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거나 역기성을 통해서 자녀들이 집으로 부모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이동이 일어나는, 올해는 한국에서 3,7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어찌되었건 역기성이든 귀성객들이든 그 기간 동안에 고향이나 또한 수도권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국으로 갈 수도 없고, 가족을 여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혹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함께 인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사랑인데 자녀가 사랑이 아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예배 후에는 사랑의 친교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눌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들 보면서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은 먹을 것이 풍족한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정을 보면 기후 조건상 농산물은 극히 제한적으로 생산되었고 목축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막대한 세금을 바쳐했기에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지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그 가슴 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즉시 마을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떠난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즉 참된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음식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귀하고 또 더 큰 즐거움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양식은 제자들이 원한 육체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살찌고 영의 양식을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부정적인 의미의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도대체 어느 누가 선생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개나 돼지 정도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누가 도대체 갖다 줬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일에 너무나도 집중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여유와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4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렬한 욕망은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 시기에 굶주리실 때는 배가 고프시고 먹을 것을 찾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구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루 3끼의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야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그 기적의 참된 의미보다도 육신의 떡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직전에서도 서로의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기로 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반대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본 밭이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밭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피어있는 보리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천국에 이르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추수할 그 시기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추수와 같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6절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삭은 언제 받습니까? 이 일이 다 마쳐졌을 때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36절에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일이 너무나도 급함을 알려주려 할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두는 자의 싹, 이것은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 삭슬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상급과는 별개로 이 땅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에게 주는 상급인 것입니다.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도다. 즉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다.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럼 무슨 우리가 날강도들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배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 이들의 터전 위에서, 그들이 털을 닦아놓은 그 밭 위에서 제자들이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거두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이들은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함께 예수님의 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추석주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구원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직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부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